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6년 반 정도 대구에 살았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에 살았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구에 올 때마다 늘 이제 이 고향에 돌아오는 듯한, 원래 제 고향 부산인데 고향에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하고, 대구에 있을 때 잘해주신 분들이 늘 고맙고, 지금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서영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교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것이 가정으로 또 사회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기 전에 감사와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인사, 그리고 감사와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그리고 끝인사. 그래서 첫인사, 감사기도, 본론, 끝인사,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참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감사기도가 2번이나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1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또 3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부 아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갈망이 곧 당신의 기도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입으로 정말 이렇게 괜찮은 표현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적인 갈망이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추구한다면 우리의 그 추구하는 그 갈망이 곧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서영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기도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1장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서 이 1장부터 6장 전체가 하나의 기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삼일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바울 사도는 3절부터 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쭉 나열한 다음에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7절부터 12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역시 그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나는 너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찬송을 받고 있어. 나는 너의 삶을 보니까 그냥 기쁨이 넘쳐. 너는 정말 너의 삶 자체가 그냥 나를 찬송하는 찬송가로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대구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기뻤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뻤던 일들, 그게 우리 겁니까?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업상의 커리어를 해가지고 추구해가지고 어떤 성공한 일들이 있다면 그게 우리 겁니까?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행위예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선물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찬송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예배와 많은 찬송과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예정과 입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은밀한 예정,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소영교회 역사가 71주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71년 정도 전에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영원 전에 세워진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인간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인간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뜻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족관계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 전체가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부르심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번은 저 마산 지역의 여전도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여전도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든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너무나 의외의 아멘이 막 들려오니까 제가 막 등에 식은땀이 막 흐르더군요. 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죠. 예.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문제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는 판사입니다, 판사. 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성 판사도 대단하지만 여성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예. 한 번은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 제 아내는 어쨌든 법원에 출근해야 되고, 저와 제 아이들은 집에서 이제 제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저는 집에서 수업을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없으면 진짜 더 막 심하게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면서 겨우 막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안 자겠다는 아이들, 유튜브 계속 보겠다는 아이들 겨우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화가 났죠.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계속 퇴근을 안 하고 밤 1시가 넘어서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가 훨씬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퉁명스럽게 말했죠. 여보, 왜 늦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예, 조용히 들어가서 잤습니다. 예, 저기 저하고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아멘을 해주시네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2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비교의식, 하나는 피해의식. 예. 이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인생은 늘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예정해 주셨으니까요. 택해 주셨으니까요. 너는 나의 선택의 대상이다.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 뭡니까? 내 인생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거기서 인생의 길이 조금씩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 제 아들은요, 예,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 때가 있겠죠, 그죠? 자녀들은 다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를 그냥 다녔으면 정말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 아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아침에 학교 가지 그러면은 문을 쾅 닫고 닥쳐 이래요. 아빠한테.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가지고 주님 우리 아들 좀 학교 좀 보내주세요. 새벽기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 다시 막 학교 좀 가야지 그러면 뭐 꺼져 이러고 막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이 녀석만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에 이 녀석 때문에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합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더 문제다. 제가요? 왜요? 교만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어쩌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생활은 반듯하게 하고 있지만 삶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만한 내가 더 문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문제로군요. 제가 바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아들이 막 학교 안 갈 거야 이러면 그래 오늘 가지 마라 뭐 꺼져라고 하면 그래 좀 꺼져 있을게 뭐 이렇게 했더니 아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8월에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 마음을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완전 바뀐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일주일에 4일씩 나가요. 4일씩. 요즘은 교회를 너무 자주 나가서 걱정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토요일 제자 훈련, 또 주일날 무슨 모임, 또 밤에 또 무슨 모임, 교회를 너무 자주 나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교회를 자주 나가도 되니 했더니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이자 사인입니다.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잖아. 하나님의 이 예정이 선택이 교회의 기초라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택하사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향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로마 남쪽에 약간 내려가다 보면 조그마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 순교교회라는 그런 교회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거기에 그 교회당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예배당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세계의 세매교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그런고 하고 찾아봤더니 이 목배임을 당한 사도 바울의 이 머리가 이렇게 3번 구르는 가운데 그 굴렀던 자리마다 샘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세매교회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이셨고 죽어서도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결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요 맡기신 영혼과 맡기신 일이 사명이에요. 제가 올해로 고신대 교수가 된 지 9년 차인데요 한 번은 새벽기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고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라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요. 진짜 그날 아침에 많은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절대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많은 영혼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혼을 찾아가는 그 움직임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혼 안에 어떤 영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한 사람만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7절부터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속량과 통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량, 통일. 먼저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량은 뭐냐? 속량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일 잘하던 것이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칼로 사람들 찔러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에는요, 로마 시에는요, 이 노예 시장이 질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가족이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버지는 저기 이탈리아 북부로 팔려가게 되고 어머니는 저기 이탈리아 남단으로 또 오빠는 또 나는 또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노예들 다 얼마입니까?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다 얼마입니다. 내가 다 사겠어. 오유, 진짜 아침부터 횡재했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노예를 이 신사가 다 산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예? 왜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니까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은 가족이지. 흩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된 자로서, 노예된 자로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독일의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 죄성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대구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기 대구 동성로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동성로에 가가지고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돈도 좀 벌어봤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낳아보고 사회적 지위도 좀 얻어봤는데 예수님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리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속량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3년 몇 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예? 너무 감사가 없어져 버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속량받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밀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에베소서는 이 1장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 성현교회 주보를 보니까 올해의 표어가 교회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라. 예? 에베소서 1장 23절. 바로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많은 언약들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또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6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등등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죠.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이나 에스겔 36장 등등에서 선지자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모든 언약들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 속에서, 그죠? 직업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질 때 그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남편의 역할을 할 때에, 아내로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게 이제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을 놓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때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통일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가 정말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직장 갔더라도 그리스도, 결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제 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예?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를 치는데, 예? 중간고사 도중에 막 집에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중간고사 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소파에 들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험을 망쳤잖아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망쳤죠 했더니 국어 하나 틀리고 영어 2개 틀리고 잘 쳤네. 그랬더니 오늘 친 수학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수학시험 그렇게 망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가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좀 위로를 했죠. 아들아, 괜찮아. 그 정도면은 이제 기말고사 때 잘 치면 이제 충분히 1등급 나오니까 괜찮아 했더니,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잖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얼굴 잘생겼는데 왜? 그랬더니 알바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나보다 분명히 못생긴 애하고 나하고 앞에 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더 못생겼다잖아요.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러면서 막 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시작이다. 정말 또 시작해 또. 예,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가끔씩 이렇게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달래기 시작했죠. 일단 뭐 네 얼굴이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뭐 엄마하고 이야기하든지 알아서 하고 죄송합니다. 너 시험 왜 잘 치고 싶어? 이랬더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못 치니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다고 해. 인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죠. 아들아, 아빠가 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가 좀 오늘 수학 시험 망친 거 그거 잘 된 것 같아. 차라리. 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가 국어도 잘 치고 영어도 잘 치고 수학도 잘 치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너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해졌겠어.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공부의 목적을 알고 해야 돼.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집어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를 ቁጭቁጭ 하면서 아빠 고마워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이 과학시험을 쳤는데 과학시험을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다 기분이 안 좋아하시네 갑자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까? 저는 근데 뭐 제 아들 시험 잘 쳤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아들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그 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렇게 쓰인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하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일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통일이 되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을 인치심과 보증이란 말로 서술하고 있죠.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청교도는 이제 영국의 종교학자를 청교도라고 그러죠. 어떤 청교도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손이다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 그래요 여러분,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쫙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이제 통일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이 뭡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는 자신의 소유에 이 주인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말이나 이 뭐 어떤 뭐 그 소나 심지어 노예에게 이렇게 뭐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내 거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인치심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집회 도중에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의 20대 딸이 20살 20대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 귀신은 안 떠나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귀신을 불렀거든. 여러분, 그 딸이, 그 자매가 어느 날 밤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귀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를 게 없어서 귀신을 부릅니까? 정말 참 오늘날의 이 청년들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방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피택 권사님이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의 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열정과 능력보다 권사님의 딸을 살리려고 하는 성령님의 열정과 능력이 더 큽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믿으시는 그 말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들과 다른 권사님들과 기도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딸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 보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고 그러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첫 번째 내는 이 계약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벌써 보증금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납입금을 대신 지불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겠죠. 세상을 살아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보증이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통일의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쩌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여러 군데 설교하러 다니는데요,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쓰십니까? 왜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쓰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